지난번에 하나님의 기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민족을 광야 길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 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법을 주시고 때로는 자세히 또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돌이 지났어. 돌이 지나가지고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걸음마 연습할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손 붙잡고 가다가 혼자서 얼마만 걷는가 이렇게 손을 딱 놔. 살그머니 놔. 그럼 얘는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손이 나 전지도 모르고 지워져서 띠뚱띠뚱 갑니다. 가다가 또 일어나서 울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러면서도 엄마는 그 아이를 울어도 그냥 놔두고 얼마나 네 힘으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는지 그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뒤따라 한 발자국 따라가. 그러면은 그 아이는 엄마가 지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엎어지고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 아이는 목적도 없이 가. 가는 그 아이의 뒤를 그 엄마는 계속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비척거리면서 때로는 또 쓰러졌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우리 일평생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지켜주시면서 때로는 또 엎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키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나안 7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면요.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첫 번째로 무슨 족속이죠? 헷족속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길가스 족속과 세 번째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해서 이 7 족속이 있는데, 이런 7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많고, 많은 건 뭐예요? 사람 숫자가, 세력들이 너보다 많고 또 그들은 또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 힘이 있지만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리스켓, 누가 쫓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너것들이 쫓아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죠.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세고 또 숫자도 많은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서 그들이 너한테 달라들어가 너한테 전쟁을 걸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이름을 믿고 그들한테 달라들 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그들을 또 때로는 또 우호적으로 또 회유 정책을 하면서 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속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하고 또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국제 결혼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희 족속은 오직 단일 민족으로 너희끼리만 결혼하고
저런 죄인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다다다다다 읽으면 더 빠른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또는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다른 말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그래서 얘들하고 우리가 어떤 조류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더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만약에 이 일곱 족속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족속이 아니고 저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에게 그러한 것들에게 뭔가 같이 교제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통과되는 그 마음에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서 이 일곱 족속은 여기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들이 원래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창세기 12장 글로 줄로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가 거기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백살에 이삭이를 낳았죠. 백살에 이삭이를 낳고 거기서 정착을 어쨌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의 수와 같이 너희 족속을 그렇게 늘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 그래놓고 아들은 몇을 줬느냐면 딸랑 그 약속의 아들은 하나였어요. 다른 아들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또 누구를 낳느냐? 야곱이하고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이하고 에서를 낳고 살았어. 살다가 이제 또 그 이삭도 죽고 야곱이하고 에서가 이제 장성해서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야곱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야곱의 나라가 됐어. 이 나라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오고 난 뒤에 그들의 양떼와 목축업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에서는 결국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세일사로 갔어요. 세일로 가서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야곱이가 살게 됐죠. 그런데 야곱이가 거기서 아들을 바단 아람에서 아들을 몇 나가왔습니까? 12를 나가지고 왔죠. 그리고 12를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와가 사는데 야곱이는 거기에서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는 누구? 요셉이를 대단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발단이 이제 요셉이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이제 발단돼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요셉이한테는 몇 대냐 하면은 아버지가 1대고 이삭이가 2대고 아브라함은 3대. 그러니까 말해서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가 약속을 받았는 그 약속 받고 너거 후손이 그 이방생활 하다가 자 우리 창세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기서 계속 찾아서 읽어봐야 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에 그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고 요때가 몇 살 때냐면 75세 때였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나왔어. 자,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가 또 어디냐 15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아가지고 1절에 15장 1절에 창세기가 신앙의 이 단계에 인생 신앙 광야 그 생활의 단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보기만 하면 쭉 읽기만 하면 그대로 여실히 보여줘요.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제 자세히 안 봐도 보통으로 봐도.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까 전에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장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고 해주고 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 이런 그런 축복을 주셨죠. 아멘.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 뭡니까? 어떤 놈도 너한테 달라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 삶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큰 상급을 하나 받았어. 무슨 상급? 여호와라는 상급. 여호와는 뭐 도깨비 방망이도 되고 그야말로 신도 되고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도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상급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15장에 여호와께서 9절에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부대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이제 형식을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 잡아서 지내는 게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게 뭐냐 하면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3년 된 암소는 뭐냐? 암소는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세상에 유전된 학문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철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런 것을 끊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그러한 조상의 줄기를 끊기 위하여서 너희는 3단계의 연단을 받으라. 3단계의 연단은 무엇이냐? 쪼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 딱 쪼개야 돼. 쪼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분리를 해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단을 무슨 연단이냐? 쪼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쪼개고 저것도 쪼개고 쪼개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이랬어요. 그러면은 암소는 조상에 유전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암염소는 뭐냐? 암염소는 이거는 순놈 같으면은 지도자적 사상을 말할 것인데 요거는 지도자적 사상이 아니고 그저 내려오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말해서 고정관념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암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암염소는 그 불신의 세계의 모든 것. 말해서 이 염소는 곧 음란이요,
또는 뭐 불신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 거예요.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에 그러한 우리들의 생태 조직들, 불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쪼개서 나와 분리시켜내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내는 연단을 또 3년이라는 것은 3단계, 1단계 연단, 2단계 연단, 3단계 연단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비밀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비밀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이랬어요. 3년 된 양은 또 무엇이냐?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놈이기 때문에 지도자. 그러면은 이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를 다 쪼개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쪼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상태가 일어나겠죠.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시조거든요. 시조라는 뜻은 많은 후손들의 이제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시족이죠. 시작점이죠.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후손들이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지도자의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또 그냥 저절로 주여 믿습니다 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3단계 그 연단을 받아서 신앙의 3단계로 신앙의 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타가 고민되어질 그 행위에 그런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난 믿음의 모습들을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많은 이들이 보고 본과 기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3단계의 연단을 통하여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쪼개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다 쪼갰어. 그리고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또 쪼개라 그랬거든요. 치아라, 그거 다 이제 이것들 치아란 말은 쪼개란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산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산비둘기는 우리의 이 외향적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외향적 행동. 그리고 집비둘기는 내면적 행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가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질 안 했어. 새를 쪼개질 않으니까, 이 사체 위에 뭐가 내렸습니까? 쪼개지 않는 그러한 그 삶에는, 솔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우리들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쪼개진 삶을 살 때는 마귀가 근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쪼개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가 이렇게 자꾸 틈만 있으면 내리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아니잖아. 네 아직까지 생속이잖아. 네 아직까지 생믿음이잖아. 이러면서 쪼개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마귀가 항상 틈타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체 위에 내리니까 아브라함이가 그것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이 쫓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 마귀가 항상 이렇게 개입하면 정말 삶에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쪼개지는 삶을 살 때는 마귀는 아예 근접을 할 수가 없고, 죄가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곳에 깃들일 수 있다. 안식 속에 우리가 깃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 이렇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니까 이제 드리고 그 제단 앞에 있으니까 자 12절에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 짐승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쪼갰지요. 암염소 쪼갰지요. 수양 한 마리 쪼갰지요. 또 비둘기 2마리 가져와가지고 또 뭐 더 잡았지요.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잡아도 시끄럽다고 저 힘들다고 지난번에 100몇십 마리 잡으면서 난리를 쳤죠. 우리 김홍순 집사님의 아주 대단한 활약이 그때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런데, 자, 소 한 마리를 쪼개는 걸 왜 쪼개겠습니까? 반통 딱 쪼개는 이것도요, 잡는 기술이 있어야 돼. 암염소, 수양,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니까,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이 돼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그때 잠든 중에 잠이 들었는데도 뭐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캄캄함이 임했어. 그래 꿈에 이제 너무너무 무서워서 힘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탁 나타나셨는 거예요. 다같이 현현하사 현영이 아니고 현현하사. 현자가 무슨 현자면 무슨 현자?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나고 나타나사 이 말이에요. 나타나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령이 알아라. 정령이 뭐예요? 꼭 알아놔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의 지조가 이걸 알아놔야 된다. 왜? 알아야만이 아는 것이 흘러나가거든요. 모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 하는 뜻이고, 알미 없다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을 흘려내려 보내지를 못해요. 뭔가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흘려내려 보낼 수가 있는 게, 들어서 알았든, 스스로 알았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있겠어. 네 자손 해봐야 아브라함이 이때 아도 아직까지 못 낳았어. 그때는 하갈도 아직까지 안 나왔, 하갈도 아직까지 이스마엘을 안 낳았을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 되는 것 같이 네 자손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나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75세고 이때는 또 몇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8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됐을 적인데 네 자손이 그랬어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랬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여기는 이방이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직방 팔려간 게 아니고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 형님이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은 뭐냐면 노예장사였어. 이 노예장사가 요셉이를 사가지고 노예의 도장을 딱 찍어가 어디다 팔았느냐 하면 애굽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그때 이제 아주 많은 이제 4대 만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이제 요셉에 의하여서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오죠. 요셉이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나오죠. 그래서 요셉에 의하여 기근이 들어서 세계 기근이 들어서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셉 때문에 다 거기 가서 요셉이는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형제간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얼마 동안 살았느냐? 자식이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고 하다 보니까 몇 대가 됐냐면 4대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얼마 동안을 있겠느냐 하면 400년 동안 있겠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요셉이하고 친하던 애국 왕들도 죽고 요셉이도 죽고 다 죽고, 나중에 이제 저쪽 올라오는 왕들은 저 나라만 섬기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친구의 나라로 돌보지를 않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캐스로 점점 왕따가 되고 미운 틀이 되고 저거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라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자, 그래서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대요. 뭘로 징치하시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할 것을 우리는 알죠?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자,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은 관연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리이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런 예언을 벌써 이미 받아놨어. 받아놓고 있는데, 자, 몇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가 살던 때에는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았느냐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래가지고 이때는요 몇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때는 10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10족속이 살고 아브라함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자 신명기 조금 전에 우리 몇 장 읽었나? 7장 읽었죠? 신명기 7장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은 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기 나라 가나안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헷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희한하게도 우리들의 이 심령 상태와 이렇게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서 딱 그 모형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속에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저거 땅이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몇 년 만에 찾아왔죠? 450년 만에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430년 만에 찾아왔어. 정확하게 430년 만에 찾아왔는데 430년 만에 와보니까 이제 7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야. 차지하고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그 옆에 블레셋 나라도 쫓아내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딸리가 블레셋은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고 여부스 족속도 거기서 좀 못 쫓아내고 헷 족속도 좀 거기서 아직까지 조금 얼마나 붙어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있게 되지면서 이 7족속을 딱 몰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요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모형으로 들고 이제 무엇을 우리의 문제를 당면시켜 봐야 되겠죠. 우리의 문제를 당면시켜 볼 때 내가 내 마음을 다 같이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의 천국을 못 이루는 이유는 이 7족속과 같은 그 7가지 제약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의 천국을 못 이루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먼저 세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면 먼저 이 성전에는 뭐가 있나? 성전에는 먼저 뜰이 있다. 뜰을 밟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물두멍이 있더라.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가락을 씻듯이 너희들도 날마다 너희들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하여라. 물두멍에다가 씻는 것은 곧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12가지의 선한 그 말씀을 너가 듣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라. 이래서 그 말씀에 있고 너가 또 너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는 거 너가 알잖아. 그러면 너희가 7 등대가 불빛이 비쳐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면 네가 7가지 제 악성을 지을 때마다 7 성령의 등불을 비춰줘서 너희들을 조명을 해줘서 그래서 너희가 그때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소 생활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찢으려고 하니까 휘장은 누가 찢습니까? 휘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것이 곧 휘장 찢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영계와 육계, 성소와 지성소가 원래는 휘장 때문에 2개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표하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찢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뭐 예수님을 또다시 하늘에서 끌어내어 주여 내 번 앞에서 죽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종신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죽으시면 그만이시죠. 그러니까 이 휘장 찢는 단계는 무엇인 단계냐? 그 죄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달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내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가 이것들을 쪼개듯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쪼개야 되는데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욕심이, 탐심이,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이 우글우글 있는 이런 것들을 쪼개서 내놓는 거죠. 그게 바로 휘장을 찢는 단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휘장 찢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가 드러나죠. 자, 휘장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택을 믿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찢어내면 도리어 그 영계가 눈에 보여지는 거야. 영계가 눈에 보여지는데 첫째 무엇이 보여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하늘 성소에 하늘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더라. 거기에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음성들이 꼬랑깡깡깡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 그랬죠?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 발견을 해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큰 천사가 2개 금으로 쳐서 만들었는 그 천사 둘이가 마주대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법궤 속에는 아론의 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와 십계명 돌판 2개가,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박아주신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능력들이 우리 속에 그냥 그대로 아주 뭐랄까나 강타가 되어서 나를 강타해서 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정말 참 인같이 품고 다니는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이 되질 때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은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자, 그런 속에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아까 보니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7가지 우리의 본성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 본성은 정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멘. 이렇게 했던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땅 태어나면 고란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냐면은 요 7가지 악성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속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7 족속적 그 본성이 있다.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뭐냐? 해족속은 뭘 상징하느냐?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족속은 교만한 족속으로 그 교만한 족속을 상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포악성 족속.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7 족속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포악성 다음에는 뭡니까? 아집이죠. 아모리 족속은 아집성, 가나안 족속은 음란성, 브리스 족속은 또 뭐야? 태만성, 휘 족속은 거짓성, 이렇게 거짓성, 거짓 본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싶냐 하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것들이 이 7 족속이 곧 너보다 많고 그랬죠? 여기서의 너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너는 곧 나이고, 맞죠? 나는 이 7 족속보다 7 족속은 본성이고 본성보다도 더 본성인 나는 이러한 그 본능보다도 힘이 있느냐? 없다. 왜? 원래 이런 7 족속을 보고는 이성이라고 하고 이성이라고 하면서 이성 본성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이성적 본성이고 여기서 너라고 했는데 이 너는 내 속에는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후 풀어져 내준 그 영인데 이 영이 지금 내 모든 육체와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있을 때 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너보다 많고 이제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하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 나아가는 나에게 나는 그때 내가 내한테 말해서 자기보호 본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말씀에 의하여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다 단절을 하는 이런 그 결단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심하게 한다. 너무 심하게 막 빡빡빡빡 잘라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냉정하다. 이런 냉정하다에 그런 그 평가도 듣는 때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씀에 입각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나 또 이런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또 그리고 모든 영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차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있는 그런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지금은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참 이 본성을 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에 대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인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두 권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었죠.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영도권을 넘겨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도권을 받아가지고 진정한 전쟁은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했다고 보면 돼요. 모세는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안에 있는 그들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그것이었고 그래서 영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가나안 7족 즉 이방인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아까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제 빠졌는데요. 그래 이제 그 400년 만에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이 주인이 400년 동안 피어나는 땅에 이방 족속들이 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비켜라. 이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4대 전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비켜라 했어요. 그렇게 못 비킨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제 그걸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령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천년 왕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일단 심령 천국 그리고 천년 왕국 또 영원 천국 이런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령 성전을 상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7족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이러한 가나안 7족은 지옥에 들어갈 백성을 상징하는데 지옥 백성들은 죄악성의 내용에 따라 크게 7지파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6장 자, 잠언 26장 16절에 25절에
25절에 16절이 아니고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다같이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계율로 계율이 뭐예요? 간사할 계자에 속일 줄자예요. 간사하게 속여서 얼굴은 속에는 꽉 들어차 있어도 얼굴은 살살살살 웃어도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결국은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몇 가지라 그랬죠? 7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대요.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7가지 가증한 것이 그 마음에 있대.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듣고 깨달으라. 여기 중요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에 대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뭐 저들이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로 물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듣고 깨달아라 했는데 10절에 듣고 깨달아라 했는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교육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야. 특별교육 받으려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뭘 나옵니까? 똥이나 오줌이나 나오죠? 그래서 다 소화돼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들어가는 기냐 나오는 기냐 이게 중요하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번 악한 생각과 2번 살인, 3번 간음, 4번 음란, 5번 도적질, 6번 거짓 증거, 7번 뭐예요? 해방. 이렇게 해서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는가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 요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식지 않는 손이 먹는 것이라든지 뭐 땅바닥에 좀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자체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봤죠?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약성에 따라서 제약성은 7종류로 분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7종류. 그래서 이제 7종류가 바로 이 7가지 본성을, 제악성을, 그걸 말씀하는 거죠. 맨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예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배신하고 떠나나오는 것이 되죠. 그렇게 마귀와 더불어 살다가 예수한테로 오는 것은 마귀를 배신하고 예수한테로 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가 추격하듯이 마귀도 추격을 하는 이 단계가 꼭 있다. 그거를 알고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싹 매달리는 이것을 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래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마귀가 아무리 어떤 여러가지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이런 역할을 그런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나 아론과 모세가 죽을 때, 즉 40년 광야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하여 10년 가운데서 7가지 제약성이 아무리 내가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뭐 그렇게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7가지 제약성이 그러면 뿌리가 뽑혀졌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뽑혀진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광야길을 잘 가면서 뻑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가져왔던 전리품 신할산 그 외투 그 한벌과 금덩어리와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갖다 놓고 그 바닥에다가 숙여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종종 일어났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길래 그 광야에서 또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딤 땅에서 거기에 있는 그 바알 신성기는 거기에 공주하고 공주 이름은 그거 고수비라고 이래가지고 저것끼리 또 이족 연애를 했는 거예요. 이족 연애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을 내려서 내중에 피느하스가 가가지고는 그들한테 막 창을 찔러가지고 창 하나에다가 둘을 막 같이 깨찔러서 완전히 메르시 징부트시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다 추격을 했어요. 왜 애굽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애굽 왕을 배신하고 나왔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이제 여기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간음을 하고 때로는 또 무럽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 만나를 내려줬는데도 내일은 안 올까봐 또 의심을 하면서 또 오늘 또 많이 또 거둬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곱팽이가 시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 마귀를 떠나 나왔는 그 성도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삶이요 정말 죄에서 완전히 할례받은 삶이요 이런 삶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직도 도둑질하고 아직도 신할산의 외투가 탐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은 그 심령 속에 7가지 악성이 그게 붙어 있다라는
표정을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여실히 그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럴 때 그들에게서 제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가 올라와서 40일을 금식해라. 너의 40일 금식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모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 산으로 와라. 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끊고 거기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기라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게 있다가 모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든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돌격하여 칠까봐 겁난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광야에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껏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중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들을 딴 데로 심치해라. 이래가지고는 다른 데다가 심칙을 시키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은 시근다 하고 닦는다 하고 절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 7가지 제약성이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광야, 그들의 광야는 곧 우리들의 인생 광야야. 그래서 이 인생 광야에서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러면서 하늘 무사에 빠져있지 마세요. 빨리 내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을 뽑아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뻑하면 나는 시날산의 외투를 훔치듯이 시날산의 외투를 왜 훔쳤겠습니까? 그 시날산 외투는요, 오늘날에 말하면 이 명문 메이커하고 똑같은 옷이거든. 너무나 좋은 옷이야. 그 외투를 자기도 입고 한번 떠들먹거리보고 싶은 거지, 신할 사람들 같이. 신할이 요즘에는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이에요. 아주 고급적 그 바벨론 과학적으로 만든 옷이다 이거야.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그걸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갖다 놨다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7가지 악성 중에서 또는 사정 오욕 속에서 이런 속에 있는 그것들이 발동한 그러한 것에 드러나는 자기들의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방 여자하고 자기도 족장이면서 이방 그 고수비하고 그렇게 거기 가서 나무 제사에 가담하면서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의 나라에 그 제사 지는데 그 참석하는 거야. 어디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더군다나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성전을 하며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판에 어때 그 가가지고는 남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여자를 끌어안고 지장막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누하스가 참으로 찌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 어떻게 금방 바로의 추격에서 빠져나와 놓고 여기서 모세가 그 금식하고 그걸 갔는데 거기서 그래 저것들이 금덩어리를 다 뽑아가지고 송아지 우산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고 혼하고 춤추고 논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행실들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여실히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솔직담대한 성경은 정말로 추워도 조금도 가리움이 없이 이들의 모든 행실들을 그렇게 썼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가리킴으로 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 악성과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이 행실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가? 정말로 실수를 금할 수가 없고 아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며 실망하고 나답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양들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이 7가지 제약성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이 싸움에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7성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길을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하여
이 10년 가운데 7가지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 제거되는 것과 또 영적 할례를 받을 때 심령에 뿌리박힌 7종류의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게 하는 것은 동일한 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슬려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넘어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서 8장 넘어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한테 굴복을 안 한대요. 굴복을 안 하고 또 굴복을 할 수도 없어. 벌써 생겨먹기를 이렇게 결혼지간과 같이 서로 앙숙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기야. 하나님의 법이 지면 육신이 이기는 거고 육신의 법이 이기면 하나님의 법이 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법이 지면 하나님의 법이 종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옛사람, 이 옛사람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 뒤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무슨 욕심? 유혹의 욕심. 욕심도 유혹의 욕심도 있고 뭐 핍박의 욕심도 있고 아집의 욕심도 있고 이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은 무엇을 쫓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옛사람이래. 이 옛사람을 버리고 다같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여기 아까 보니 21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여기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래서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저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성경 속에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자, 다 찾죠?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옛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벗으려고 노력을, 이런 것을 우리는요 다 초월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사람이나 옛사람이나 육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유형적 세계란 말이야. 이것은 유형적 세계예요. 유형적 세계는 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형이시나요? 무형이시나요? 하나님 무형이신데도 불구하고, 무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죠?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유형적 세계죠. 유형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세계입니까? 무형적 세계예요. 그래서 유형적 세계가 우리 눈에는 지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 유형적 세계는 결국에는 후패해진다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후패해지는 유형적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무형적 세계지만 무형적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자, 다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라는 말은 후패해지고 썩어진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유형적 세계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적 세계죠. 자,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적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이랬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무슨 사고? 무형 사고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육적 정신을 버리고, 육적 정신,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고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고 서럽다고 하고 말씀을 했죠. 이 육신은 그 고기 덩어리의 육체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육신을 보고 곧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육신을 보고 자기라고 했는데, 이 자기는 어떠한 자기일까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에 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자기가 고깃덩어리의 자기이겠습니까? 자기이겠죠? 고깃덩어리의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말해서 육적 자기다 이거야. 육적 자기, 고깃덩어리 자기,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고깃덩어리가 아닌 자기, 그러니까 고깃덩어리인 자기에게 있는 환난과 역경, 그 역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그 고깃덩어리 자기가 그것을 간파하고 해결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육적 고깃덩어리의 자기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아멘. 이해가 갔죠? 아멘. 갔지요? 이거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이 자기는 고깃덩어리의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깃덩어리의 자기가 그 고깃덩어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고기 덩어리인 나지만 모든 환경을 내가 다 극복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그 고기 덩어리에 곧 이성적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때 뭐가 사느냐면 그러한 자기와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육신은 천국에 다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옥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뜻에서 아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덩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나. 그렇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육체도 부활하게 되고 모든 그 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을 구체적으로 7 종류의 제약성과 정욕과 결점을 포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약성은 자,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6장 25절에 여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제약성은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암시를 해줘요. 자, 잠언 6장도 다시 보겠습니다. 26장이 아니고 그냥 6장입니다. 자, 6장 16절에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6, 7가지니 그랬죠? 6, 7가지니 자, 그러면서 여기 17절부터 한번 시야리 보겠습니다. 그 1번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3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4번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 5번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6번이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7번째예요. 이렇게 해서 7가지가 하나님 여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미워해. 교만한 눈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그래서 그만하게 가지고 그런 눈 싫어하시고 또 거짓말 잘하는 혓바닥, 그리고 억울한 사람에게 더욱더 억울함을 돌리는 그 따위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내가 저성에 선다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이간쟁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우리도 봤던 마태복음 15장 1절과 1절에서 11절의 말씀도 7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대충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7 종류의 죄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내일은 7가지 제약성의 제약성을 집합 분류를 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